자,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이 어느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아들 프랭클린이 잠시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발에 짓밟혀 있는 개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프랭클린은 몸을 구부린 채 허리를 구부리면서 몸을 마구마구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그 개미를 보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이 개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없단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프랭클린, 네가 개미가 되어야만 저 개미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 거야.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인 너가 개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진정 하나님이시지만 진정 사람으로서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돌봐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 눈으로 보이는 문제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동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말씀으로 가르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던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나인성은 조금 계란형으로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인성도 가버나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어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어느 한 여인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시고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인성에서 약 4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여러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문제 있는 자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과연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이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 길에 함께 동행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나인성에서 성 바깥으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하셨을 때 죽은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상녀 행렬과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상녀 행렬 가운데 기구한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같은 성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이 사람들도 이 일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던지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례 행렬에 속해서 지금 이 죽음과 슬픔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삶은 고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지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덴파사르 관내 과부 200명을 섬기기 위한 돕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발리에 와서 덴파사르 시청과 함께 협력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동안 장애인 100명 돕기, 또 어려운 이유 1000명 돕기, 또 고아 250명 돕기를 하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돕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장애인 돕기를 할 때는 장애인들이 제가 나타나자마자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서서 어떻게 도와드리게 되었는지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반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제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사진을 막 찍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돕기 행사를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을 돕기 위한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그 분위기가 무거운 거죠. 그리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던 사람은 저희들이었고 덴파사르 시청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어떤 취지로 여러분들을 돕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몇몇 분들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준비한 물품을 전달해 드렸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활짝 웃고 찍혀 있는 그 모습은 다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쌀을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드렸을 때 고맙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과부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이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어떤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과부는 가장 취약 계층에 불과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삶 전체를 의지해 왔고 자신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던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고달프고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가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했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그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잃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상여 행렬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출애굽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을 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꽤 오랜 시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픈 사정을 보셨고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울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과부에게로 옮겨져 갔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을 때 When the Lord saw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on't cry.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그저 울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라고 분명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한낱 희망조차 붙들기 힘든 심정으로 캄캄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 과부에게 그저 울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과부의 마음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발리아니 교회 교우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하는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함께 겪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슬픈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상여 행렬 한가운데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어느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이유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 잃어버린 큰 슬픔으로 인해서 지금 나인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 주님의 행렬을 전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여유조차도 그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겪는 이 아픔의 문제들, 그 여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먼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다. 이 구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그 여인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과정을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아들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유대 정결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 자신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망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어있는 아들의 부정함을 주님 자신 스스로에게 전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비참하도록 만드는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덮쳐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될지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고 그 죽음을 향해 마치 달리기 하듯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멈춰 세울 수 있거나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처하게 된 자신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신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과부가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근본적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어나라라고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큰 슬픔에 잠겨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발리아니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나인성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적으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경외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신적인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그 말씀을 입술로 내뱉고 또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자기 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먼 걸음을 하신 이유가 정말 이 죽은 아들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진 이 한 여인, 이 과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성에 가셨구나라는 사실에 아주 개인적으로 크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으셨구나라는 생각에 더 크게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는 과부 단 한 명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나인성 전체를 돌봐주신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나인성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가게 되면서 이 사건은 한 여인만을 위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나오는 이 죽음의 행렬, 이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본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인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미 남편을 죽음으로 잃었던 그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도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성 바깥으로 나오는 가장 큰 슬픔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인성, 아름다운 성, 즐거운 성,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본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께서 앞장서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과부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생명의 행렬에 속하게 된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인성이 잃어버렸던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을 되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기쁨을 찾기 힘들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행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닥쳐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명 행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괴롭다,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미래가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의 행렬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행렬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인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와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행렬에 속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